할렐루야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말씀 충만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전파, 할렐루야. 예전에는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 보면은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아무나 그러는 건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이제 장로님이나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제 마음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분은 뭐가 좋길래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저러나.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 소리가 이렇게 별로 듣기가 좋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참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참 좋은 소리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은혜가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전파, 할렐루야구나. 이런 그 믿음의 원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충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과 다르게, 이전과 다르게, 과거와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죠.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긴 여행이 마침내 끝이 납니다. Long trip is end.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긴 여행,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이 광야 방랑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읽는 자에게 또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신명기 2장 13절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여기 어떤 지명이 하나 나오죠. 세렛 시내라는 데를 건너갔다는 건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충만도 좋은데 성경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라든가 성경 지식이 조금씩 자꾸 늘어나가야 돼.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구나.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은 이 신명기서 2장 13절에 나오는 이 세렛 시내가라는 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시냇물 건너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성경을 좀 더 연구하시고, 성경 연구할 시간이 많지 않으시면은 자꾸 이렇게 귀한 말씀에 또 귀한 메시지에 자꾸 관심을 가지셔야 돼. 한 번만 들을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자꾸 듣다 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명기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신명기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짧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신명기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이쿠 좋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이제 39, 27, 구구단에 보면은 39는 27이잖아요. 똑같아. 39, 27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39는 27. 그래서 합치면 66권이 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순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 정도는 외울 수가 있어야 돼. 이 5개 정도는. 이 66권을 다 못 외운다고 그래도 5개 정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이 성경 이름을 이제 노래로 하는 그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좀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자를 빼고 그냥 오경이라고도 하고, 모세 오경이다. 모세가 이 5권의 성경책을 썼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뭐 모세가 진짜 썼느냐, 뭐 어쩌느냐 저쩌느냐, 뭐 말은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정통적인 그런 학설에 의하면은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썼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모세 오경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고자 하는 건 이제 마지막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리더가 돼서 120세가 됐습니다. 마침내 120세가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고별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데, 신명기서 여러분 이제 다 읽어봐야 되는데 1장부터 34장까지 읽을 시간이 없으시겠죠? 제가 이제 먼저 읽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 요약을 해서 다 엑스만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신명기는 읽어보면은 핵심이 3가지야. 이게 다 모세의 설교야, 설교, 썰먼.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34장까지가 그 내용인데, 첫 번째 설교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설교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 설교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하실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장소에서 약 한 달 정도 이 모세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의 그 핵심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신세대들에게 행했던 그 썰먼이라는 거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헬라어 듀테로노미온, 여기에서 이제 유래한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듀터로놈인데, 여기 이제 헬라어에서 영어가 이제 생성이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 또 율법이 2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혼돈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의 산에서 받은 원래의 율법을 적용하고 확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헬라어 듀테로노미온 이런 말이 생성이 돼가지고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신명기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계셔야 돼. 그 신명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을 갱신한 기록이다라는 거죠. 이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재고되었고 확장되었고 증대되었고 마침내 승인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3편의 설교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고하고 반성하며 마지막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이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세렛 시내가가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 그 신명기의 그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키인데요. 이 세렛 골짜기라는 데가 에돔과 모압의 국경을 이루는 골짜기라는 거죠. 이 골짜기를 흐르는 이 세렛 강물,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세렛 시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시냇물이, 강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물이 많을 때는 강물이고, 물이 적을 때, 마를 때는 또 시냇물 같이, 이제 그런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세렛 강물은 사해 남동쪽에서 사해로 유입이 된다. 이렇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세렛 시냇가를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어떤 곳인가요? 또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성경을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가데스 바네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그 진리의 메시지를 풀 수 있는 그 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명 이름이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 북쪽의 오아시스 지역인 바네아에 있는 성읍인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역이에요.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낸 장소,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가 어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을 극심하게 원망하면서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쉽게 얘기하면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민수기서 13장에 나오는데, 이런 리벨, 반란 사건, 이 불신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두 가지를 선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살이 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어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라. 광야 유랑 생활을 해라. 이런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2장은 이렇게 그늘진 광야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에서 새롭게 승리를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가 막히겠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고 하나님의 그 노하심 이후로 그때 당시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렛 시내가를 건너면서 모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실패와 절망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40년 동안의 방황의 기간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탄생시킨 새로운 역사의 배태의 기간이었다. 그리고 승리의 신앙을 소유케 한 인고의 나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신명기 2장 34절에 보면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헤스본 정복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오랜만에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같은 거 한 편 이렇게 오랜만에 어떤 기회를 보게 되면은 옛날 생각도 나면서 아우, 내가 그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또 젊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인고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나로서, 야, 지금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날 나는 그래도 밥 세 끼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러니까 신명기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신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진리의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라.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얻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12정탐꾼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올라가서 얻으라. 신명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정복하고 승리하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그렇게 부정 마인드에 마음을 같이 했던 20살 이상의 청년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38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서 2장 13절에 아까 읽었는데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옛날 같으면 뭐 난리를 치고 뭐 거기를 왜 건너갑니까? 뭐 어쩝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주저없이 세렛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벤트, 이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38년 전에 이 불신앙과 실패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롭게 변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미라클한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라.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방해하는 우리 내부의 불신앙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라. 자,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소유하려면 두 번째는 약속을 신뢰하라.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라. 불신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적입니다. 불신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합니다. 결국에 가서 불신은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이 믿음이 불신으로 변질이 되는 순간 사랑하는 상대방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라. 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소유하려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약속을 신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들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아주 반역적이고 아주 패역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연구하실 분들은 민수기서 1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변해버렸어요. 새롭게 변화돼 버렸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 멈춤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순종, 신뢰, 동행, 순종하라, 신뢰하라, 동행하라.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음성을 듣고 100% 순종자, 100%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